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안녕하세요. 2013년 8월 30일 금요일 주님이 주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말씀의 힘으로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요시야의 통치 후기는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강대국 아수르는 주변국, 특히 바벨론으로 인해 점점 힘든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성장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애굽 왕 바로느고는 위기에 처한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 갈그미스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반면 아수르를 좋아하지 않았던 요시야는 느고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가는 길목인 무깃도에서 바로느고를 막아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참고로 열왕기 본문은 오늘 똑같은 장면을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 왕을 돕는 것이 아니라 치고자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당시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치고자 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엘에 오기로 간주합니다. 어쨌든 요시야는 바로느고와 전쟁을 계획하고 무깃도로 나아갔고 거기서 격돌합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는 먼저 요시야에게 자신은 유다와 싸우러 나온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온 것이니 비켜달라고 요청합니다. 느고는 무려 3번에 걸쳐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요시야는 느고의 경고를 무시하고 싸우려다가 결국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왜 요시야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2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피하 식별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바로느고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장하면서까지 전투에 나가서 애석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대상을 잘못 정한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쟁의 시작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정의 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배후의 영적인 세력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전투에서 죽은 요시야를 유다와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은 슬퍼하며 애곡합니다. 일찍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도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에너지,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만 쓸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요시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느고는 3번에 걸쳐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21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게도 애굽 왕 바로누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요시야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의 뜻을 알리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양은 어떻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챌까요? 수많은 소리 가운데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평소에 항상 듣던 익숙한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에서 2절을 보면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고 표현합니다. 평소 늘 귀에 쟁쟁하던 주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 급한 상황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큐티의 시간은 평소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역대기 사가는 요시야의 죽음의 원인을 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내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내 주변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거나 흘려 듣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귀에 주님의 음성을 쟁쟁하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